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너무 이쁘네요. 몇 달 전에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서, 저는 잠이 안 오면 계속 뒤척거리지 않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성경 읽다가 방금 부른 찬송을 작사했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 작곡팀이 작곡을 하게 됐고요. 오늘 처음으로 공개가 됐네, 이 노래가요. 감사합니다. 고민 집사님이 천국 가셨는데 합동 장례식이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있었는데 저는 그만큼 많이 울어보기를 처음이었어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데, 개인적으로 민근용 집사님하고 제가 식사를 했다든지 만났다든지 이런 건 한 것은 한 번도 없는데, 말은 하지 않는데 이분이 듬직하고 중심이 굉장히 좋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통해가지고 제가 가끔 문자를 보내면서 집사님 앞으로 집사님 위주로 주변이 다 돌아갈 것이고 또 중직자로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하면 늘 답이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1층에 마당에 있다가 불 속으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젊은 나이에 35살에 천국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불과 석 달 전쯤에 제가 그 작은 아기 동화를 안고 여기서 기도하고 뒤에 부부가 서 있었는데, 그 합동 장례식 할 때 우리 집사님이 대표로 조사를 읽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여보 사랑해, 천국에서 만나자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보고 묘비에 어떤 성경 구절을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알려드렸고요. 그런 이쁜 제 묘비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고, 아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가 집사님이 뛰어들어서 다른 사람을 내보내면서 정작 본인은 못 나온 이런 의로운 죽음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박 집사님과 자녀들에게 두고두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 보시면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의인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중앙일보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심도린역 근처에 역 앞에만 치킨집이 790개가 있다, 이렇게 신문 났더라고요. 신도림역 주변에 역 앞에만 790개의 치킨집, 우리가 치킨만 먹고 사는 게 아닌데 직장에 명퇴를 하고 나오면 전부 너나 할 거 없이 치맥집을 차리는가 봐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기도의 비밀, 예배의 비밀,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도우시는 비밀 없이 살면 아마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살기 힘든 세계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 축구 잘 보셨죠? 저도 축구를 봤는데요. 우리 서울인만우교회 고장로님께서 도매약품업자 도약성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라 제가 오랫동안 전에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용산역에서 기다리면 장로님 차가 와서 저를 태워서 남산 타워호텔로 태워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타워호텔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룸같이 유리로 이렇게 칸막이 해놓은 그 안에서 도매약품업자분들 몇 분 모인 데서 제가 예배 인도하고 이제 뷔페 식사를 아침에 이제 갖다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그때 당시에 보면 바로 옆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와서 아침을 그 호텔에서 자는가 봐요. 막 아침을 먹고 있는데 선수들이니까 많이 먹겠죠. 차범금 그 당시 감독님이
아침 금식을 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옆에 있으면서 보니까요. 스포츠 신문 쫙 갖도록 계속 신문 보시고 이렇게 계셨어요. 그때 왜 제가 차범근 감독 인사하고 사진 하나 안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바로 옆에 차범근 감독님이 유리 하나 사이를 옆에 앉아서 축구 선수 데리고 계시는데 어제 축구하는데 보니까 김학범 그 감독님이 계속 이렇게 묵상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찡했어요. 이영표 해설위원님 믿음 좋잖아요. 그래서 기도한다 하면 막 빗발치게 항의가 들어오니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돌리는 거 봤거든요. 박항서 감독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말이죠. 성적도 별로 안 좋았는데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성적 올라와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분이 예수 잘 믿는 박항서 감독이 되니까 베트남이 기독교 선교사를 박해하다가 박항서 감독이 믿는 예수라면 좋은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다.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 한 남자가 은행에 직원으로 있으면서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61년에 갑자기 남북 전쟁이 터집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어릴 때 엄마가 이제 죽었죠. 새엄마가 왔는데 새어머니가 링컨을 그렇게 아끼는 거죠. 믿음 좋은 어머니였어요. 정규 과정을 6개월 정도밖에 가정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링컨에게 도서관에서 책을 계속 새어머니가 빌려다 주면 너는 공부해라. 그런데 아버지는 책을 막 집어 던지고 밭에 가서 일하라고 계속 다그치는 거죠. 그 새어머니를 따라서 시장에 갔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어릴 때요. 갔는데 흑인 어머니와 흑인 딸이 각자 따로 팔려가는데 돈 주고 사가니까요. 안 헤어지려고 껴안고 막 발버둥 치는데 집 밟고 때리면 질질 끌고 이제 가는데 어머니 왜 저 같은 인간 저래야 됩니까 하니까 법이 잘못되고 제도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기득권에서 안 내놓는다는 거죠. 노예를 짐승처럼 부려먹고 돈 주지 않고 이렇게 부려먹으면 좋으니까 그걸 안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꿀 잘못된 악법인데 잘못된 법을 바꾸려고 하면 대통령이 생을 걸고 해도 될까 말까. 그때 링컨이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구나. 대통령이 돼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게 이제 가슴에 딱 뿌리를 받은 거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렇게 정한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링컨이 공부를 해서 대통령 노예 해방 운동하는 것이 남북 전쟁이 아니겠어요? 그 은행원으로 평온하게 살던 사람이 북군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돼서 전쟁에 나갔는데 수류탄이 터지면서 파편을 맞아서 오른쪽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팔을 다쳐서 치료받으면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 휘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휘틀이 군에 이제 전쟁터 나갈 때 어머니가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아들아 전쟁터에 네가 살지 죽을지 모른다. 늘 성경 가지고 다니고 읽고 기도해라. 그 팔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절망이 따오고 너무 이제 절망이 오는 가운데 어머니가 말씀했던 기억이나 성경 치료받은 병원에 있으면 자꾸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호사가 달려와서 이 휘틀을 보고 젊은 사병, 소년 사병이 다쳐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곧 죽을 애인데 당신이 와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직 구원도 못 받았어요. 예수 영접 안 했거든요. 지금 성경 읽고 있는 분이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와서 어쨌든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끄니까 급해가지고 이분이 휘틀이 무릎을 꿇고 회개했대요. 하나님, 저는 많은 죄를 지었어요.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달려가서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 중상을 입은 사병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울고 막 고통스러워한 이 소년이 평온해지면서 아주 평온한 가운데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죠, 히틀이. 내가 파리하라고 어떻게 살 것인가 절망하다가,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때 그 소년이 천국 가는 그 과정에, 짧은 과정에 쓰임받은 히틀이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시를 쓴 것이 우리가 방금 불렸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제가 그렇게 애창곡으로 좋아하고 혼자서 예배 드릴 때 자주 부르는 찬송이에요. 제가 찬송 부르는 여러분 모습 보면 입 꾹 닫고 절대 안 부르는 이금니를 탁 물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한두 분이 계세요. 성도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절대 찬송 안 해요. 아마 세상 노래는 잘 부를 것 같아요. 수다는 잘 뜰 것 같아요. 찬송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무엘 16장에 다윗이 악기를 다루며 찬양할 때 악신이 따라갔다 그랬거든요. 찬송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 도시와 농촌에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목사님들 한 80여 명이 모여서 얼마나 도전을 받으시는지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너무 이제 좋아하면서 제 책에 사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줄을 서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또 그 사명자 모임을 가졌고요. 저 서초 쪽에서 방송인들 모임을 가졌고, 목요일 날 한기총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개척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했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목회자를 지금 이렇게 깨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운전기사다. 택시 운전하면서 복음 전하세요. 난 파출부다. 파출부로 가서 전하세요. 어떤 분야에 있든지 여러분 각자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아브라함 링컨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고 하는, 인간은 노예로 이렇게 살다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똑같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노예 해방 운동을 했는데, 워싱턴 DC에 미국 가보면 링컨 기념관이 있죠. 거기 가보면 링컨이 앉아있는 동상이 있는데 흑인들이 와서 얼마나 쓰다듬으니 돌이 이렇게 움푹 베일 정도로 흑인들이 사랑하고 그 발에다 키스를 하고 이렇게 하죠. 존경받는 사람 됐잖아요. 우리가 잠깐 살다가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오늘 에녹의 아들 되는 무드셀라거든요. 첫째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 땅덩어리 속에 이 지하 자원이 많이 있다. 축복이죠. 우리나라 지하 자원이 없잖아요.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믿음이 좋고 또 경제력도 있고 자녀를 많이 밀어줄 수 있고 최고의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부모를 만나다.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이가 어머니 태중에 엘리사벳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요.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부모인데요. 그 엘리사벳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태중에 아기였던 세례 요한이가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디모데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 이삭, 네게 똑같이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을 물어보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왕기상 18장 3절과 12절에 보면 오바다, 아합 임금 밑에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주의 종 선지자 100명을 돌봤던 오바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부모님의 영향이겠죠. 어릴 때 영적으로 복음의 언약을 꽉 심어주는 거 부모의 역할입니다. 중요합니다. 어릴 때 이게 안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이 무드셀라는 최고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인데요. 이 무드셀라는 그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300여 도 동행하는 걸 봤어요. 지켜봤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때가 되면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실제로 봤거든요. 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만큼 효과 있는 게 없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고 늘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5장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했잖아요. 이걸 무드셀라가 그 부모니까 옆에서 직접 지켜봤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늘 기뻐 받으시면서 증거를 늘 주는 것을 증거를 받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승천하는 걸 봤습니다. 승천할 때 그냥 씩 갔겠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간다. 너 신앙생활 잘해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 가지 얘기했겠죠? 그것을 직접 지켜봤던 이 무드셀라. 그래서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지켜봤던 무드셀라가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공부를 시켜주고 이렇게 잘 살도록 만들어주고 참 중요한데요. 정문술이라고 하는 그 미래산업 회장님이 계시죠. 이분이 국정원에 있다가 이제 뭐 전두환 정권 들어오면서 쫓겨나와가지고 부천에서 공장을 차려가지고 처음에 실패를 하다가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서 아주 그 뛰어난 성공자가 되었는데요. 그분 책을 저는 2권 다 읽어봤거든요. 그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인과 사모님과 자녀들이 한 번도 회사를 못 와보게 하는 거죠. 이 회사는 주주들이 너 거 아니다 이러면서 아빠는 너희들 대학 보내주고 시집 장가 보내고 난 뒤에 25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주는 걸로 끝이다.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바쳐야 된다. 그리고 카이스트에 이분이 전 재산을 헌납을 했죠. 참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자녀가 부모 재산을 노리고 부모 것을 받아야 될 정도 되면 부모 재산을 유지하기도 어렵겠죠. 벌써 부모 재산 때문에 이렇게 산다 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롯데그룹입니까? 그 그룹이고 대재벌이지만 형제의 것을 서로 빼앗으려고 소송하는 거 많이 봤죠. 차라리 가능하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가 우애하는데 재산이 완전히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원수가 되도록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물질이 많이 있으면요, 자녀들 대학 시집 장가 보내주고 아파트 하나 사주고 난 뒤에 가능하면 그 물질을 꼭 우리 교회 바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번에 울산의 그 경주에서 대학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때 무너져가지고 고혜륜이라는 아이가 천국 갔잖아요. 그 부모가 보상받아가지고 바누아투에 혜륜이 이름으로 유치원을 세웠는데 거기서 많은 인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치 있게 쓴 거죠. 두 번째로 이 무드셀라는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가장 성경에 오래 산 사람이 됐습니다. 27절에 보니까 969세를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장수가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젊은 나이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순교자적인 죽음을 살았다. 이거는 뭐 시대를 바꿀 축복이 오는 거고요. 잠언 9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장수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잠언 3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잠언 3장 15절 16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에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런 말씀. 잠언 4장 10절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성경은 전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네가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래 살아도 병들고 막 너무 고통스러우면서 오래 산다. 그 축복이 아니겠죠. 건강하게 축복받은 자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이유 있는 장수를 살아야 되거든요. 라멕은 그의 아버지 에녹이 승천하는 거 봐요. 하나님 너무 기쁘시게 산병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을 봤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라멕이 언약에 희미하다. 모든 신학자가 언약에 희미하대요, 라멕이. 그런데 손자에게,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어마어마한 사명의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그냥 이유 없이 최고 장수의 복을 누린 게 아니고, 노아가 바닷가에가 조그만 고기잡이 어선배, 돛담배를 지으면 이해가 되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보도록 해가지고 길이가 137m, 넓이가 43m, 높이가 27m, 축구 골대보다 더 긴 이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부인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식구가 밤낮없이 120m 뚱땅뚱땅 지은 사람들 전부 돌았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무드셀라가 하는 거거든요. 이유 없이 오래 산 게 아니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살았어요. 연령과 모든 계산해보면 노아 홍수 터지기 직전에 하나님 그를 데려가신단 말이죠. 이유 없이 오래 산 게 아니잖아요. 이유 있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살게 한 거거든요.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8절에 라멕은 182세 때 노아를 낳았다. 31절에 이 라멕은 770세를 일기로 살고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산해 보면 라멕이 그의 아버지 무드셀라보다 5년 먼저 죽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95세 된 할아버지가 92세 된 할머니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둘 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할머니가 남편에게 여보, 하나님이 생명책 명단에서 우리 이름을 빼먹고 지나가 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이 쉿거리면서 하나님 들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오늘 불러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모세처럼 멋있게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우리가 사역하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호흡을 내뱉고 맑은 공기를 들이키고 1분 정도, 1분 이상 숨을 멈추고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1천만 배 더해주시고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렘넌트 살리는데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집중적으로 막 얼굴에 땀이 막 바짝바짝 날 정도로, 방귀가 막 나올 정도로
하루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집중해서 하는 시간을 10분씩, 20분, 30분씩 가지면요. 아침, 저녁 가지면 여러분 건강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이요법이 굉장히 먹는 음식 조절, 과일과 야채, 신선한 물 뭐 좋겠죠. 이거는 권장님 나중에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저 독일에 루터가 사역했던 교회 가보면 강대상에 루터가 설교하는 그 강대상 옆에 예수님의 십자가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옆구리에 창이 막 찔려가지고 피가 흐르는 그걸 해놓고 목회자는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루터가 늘 그렇게 설교했대요.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 못지않게 강조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죽으신 것만 강조해서 안 되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을 강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능력이 없어요? 부활하셨는 주님 승천해가 천국에만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안 믿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이 에녹이 하나님 300명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사단을 꺾고 그 잡혀있는 사람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지금 살아계신, 지금 일하고 계신 주님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에녹은 몸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든 것을 무드셀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교역자나 우리 중직자가 집에 가서 아이들 보는 데서 밥 먹으면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막 애들에게 독약 먹이는 거예요. 영원히 실족시켜버린 거죠. 믿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너는 독약 먹고 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전도했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응답이 와서 포럼해야죠. 믿음의 포럼을. 그게 아이들 사는 거거든요. 아, 저렇게 응답 받으시는구나. 그게 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수첩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님 축복해줘. 이 사업을 축복해줘. 이 가정을 축복해줘. 어떤 가정이 또 가게 되면 주님, 이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 꺾어주옵소서. 사단이 끌려다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단에게 욕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유산 물려줄 거 없는데 뭘 물려주겠어요? 복음의 유산을 물려줘야지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삶인가? 오래 살았노라 100살,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무엇을 위한 삶을 살다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남겨놓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33년의 공생애를 살다 가셨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보면 12사도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가 제일 먼저 사도로서는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그 형 가인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안중근 의사를 제가 보니까 30살에 순직을 했더라고요. 윤동주 시인은 27살을 살고 왔어요. 이순신 장군은 53년을 살다 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47년을 살다 갔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52년 살다 갔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8년을 살다 갔습니다. 저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에 가면 역대 대통령실을 이렇게 모형으로 꾸며놨죠. 거기 박정희 전 대통령실에 가면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하는 희호를 이렇게 걸어놓은 걸 봤습니다.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유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무드셀라는 노아를 꼭 붙잡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틀림없거든. 우리 아버지에게, 에녹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손자된 너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 준비해라, 틀림없이 이룰 거니까 너 방주한데 흔들리면 안 돼. 계속 그걸 푸싱해 준 거죠. 야곱은 요셉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은 모세를 제자로 세우고 한나는 사무엘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이세는 다윗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 있다가 총리가 되어가서 형님들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의 일,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보냈을 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판 게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나왔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보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언약의 여정 속에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가 천국 가야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절대 제자를 한 명이라도 세워놓고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우리 숙제예요.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유 없고 핑계 없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런 사람 말고 평생 이렇게 손잡아서 격려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서 인도받는, 주님만 바라보러,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목숨까지 딱 내놓은, 복음이라면 내 목숨을 딱 내놓는 절대 제자, 이런 사람 한 사람을 나를 통해서 남겨놓고 가느냐, 그런 제자 하나도 없이 갔냐,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드셀라, 성경에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오래 살았다, 그건 말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이유 있는 오래 살았어요. 노아를 붙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그의 아버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보았고, 에녹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늘 임마누엘 하면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죽지 않고 승천해 가는 모습을 봤던 그 믿음, 산 믿음을 가지고 노아에게 언약을 심으면서 노아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그 일을 이 무드셀라가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인생 작품을 남기도록, 나의 전도 행전에 작품을 남기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유 있는 삶을 사세요.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여행 다니다 죽어야지. 하나님 보실 때 이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 복음 들은 우리 중직자 사명자라면, 하나님 북한의 문이 열리면 교회당을 세우고 그때를 대비해서 탈북자 선교사를 키우고 한 지역의 지교회를 일으키고,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나와야 안 되겠어요? 앞으로 전 지역에 확장 주일학교를 깔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내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 친구들, 내 손주들, 친구들 떡볶이 같은 거 해놓고 애를 초청하세요. 만화도 보여주기로 해가지고 복음을 집어넣으세요. 토요일 날 모여서 예비 다락방을 많이 하시고요. 거기서 자꾸 전도를 하셔가지고 랩넌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전 곳에 깔아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하는데, 북한 선교는 탈북자들이 몇 명이 앞서서 하고 있어요. 그냥 중직자들 탈북자 선교하는데 동원되고 이런 게 없어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모든 차량이 운행돼야 되고, 여러분 차를 사실 때도 승용차로 우리 식구 4명 다니, 그런 거 하지 마. 기왕이면 밴을 사가지고 아이들을
10명 가까이 실어 나눌 수 있는 뭔가 이유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그 일 잘하라고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주일 한번 뭐 교회 왔다가 가고 11조 당연히 하는 거 11조 한번 내고 평신도 수준의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는 선데이 크리스찬 가지고는 어떻게 세계복음하겠습니까? 어떻게 특별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계속해서 나하 특사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을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 성경에 그런 사람 그렇게 쓰임받았고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때 에녹에 그때 무드셀라에 그때 노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역사하시는 줄 믿어요. 그렇잖아요. 구약시대보다 지금 성령을 더 역사하시는 시대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경제와 건강과 모든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아멘.